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최후의 장면 마지막 순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죄값에 죽었다. 이렇게 봐도 겉으로 볼 땐 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블레셋과 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죄악의 세력과 짝이 돼서 그 밑에서 대항할 의지조차 없고 의욕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깨우쳐줘서 틈을 내고 그야말로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과 하나가 된 그거를 띄어내서,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또 돌아가고 또 실수하고 또 그랬지만, 오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패배자로, 패배주의에 잡혀서 그냥 세상신에 붙잡혀서 세상이 꽤 좋다 그리고 냄비 속에 깨구리 모양 불을 밑에서 떼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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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가 익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존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영적인 신분 이거 싹 다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 부귀영화 권세 이게 좋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신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게 위해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조금 되면 좋아서 또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세상 미혹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삼손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삼손은 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육체의 정욕, 여자에게 조금 여자에게 좀 더 미혹당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사들 중에서 삼손, 바락, 입다 또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넣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이 아니고 그 속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을, 겉모습을 봐서 삼손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본분 이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것, 이건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끝까지 그래도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로세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인자에 임할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런 현상들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로세 때 로세 사위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그 로세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에이 장인어른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고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유황의 불을 비르다가 심판을 해서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가면 돌돌에 이렇게 까맣게 구멍 나고 이렇게 탄 자국들이 있어요. 가서 그걸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 이게 그런 거다. 역사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했단 말이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냐 말이지. 성경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반을 얘기했지만 정말 반이 되겠냐 그런 얘기. 아주 크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히 불변한 게 진리예요.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은 바뀌어요. 진리는 영원 불변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순간순간 세상의 이치, 내 사정 형편, 내 기분 감정, 내 판단 이런 걸 따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순간순간 삼손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실인 완전한 나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고날 때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오셔서 주님은 끝까지 원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올라갔대. 거기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하고 쉽고 그래. 어린 나귀 새끼 안 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셨단 말이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래도 블레셋 이방 잔치하면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기도 했고 그랬겠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삭도 되지 말라 그러는데 들릴라한테 진심을 토한다 그러고 삭도 그 비밀을 말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또 그리고 뭐 있어요. 부정한 것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사자 새끼도 사자도 죽이고서 거기서 꿀을 따먹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아주 굉장한 걸 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생각나고 기억되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거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삼손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해서 오지 않는다. 성경에 삼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삼손이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다가 고군분투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향할 때 혼자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가기 싫어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이거 손해보는 것 같고 육신의 죽음에 직면했는데 도망가지 뭘 따라가요. 그런데 삼손은 그 길을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드릴라한테 속아서 두 눈이 빠져가지고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게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멸실당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에 삼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곤 신전의 사람들 방백들 많이 많았는데 27절에 보면 남녀가 가득하니 그 집에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죠. 권력자들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갔으니까 밑에까지 오면 얼마나 많았겠냐. 배 이상은 되지 않았겠냐 말이지. 그리고 삼손은 이제 두 눈 빼고서 재주 부리는 거 그걸 보는데 왜 그랬냐.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23절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 신이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이게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게 이게 블레셋 족속이 원래 해양 민족이 크레타 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와서 그쪽을 점령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멸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도 해양신 그걸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신하고 조금 달라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겼다. 다곤 신이 자기들이 넘겼단 말이에요. 다곤이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그걸 귀신이 했다. 사단이 했다. 자기들의 신이 했다. 옛날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다.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삼손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드릴라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진실을 얘기해서 토로하니까 왜 그래? 졸라대니까. 아담 때부터 여자가 졸라대면 남자는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넘어갔어요. 그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왜 못 지켰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거짓 사랑. 그 사랑 끝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 운운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랑해 지켜야 될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 돼야 사람 사랑도 똑바른 사랑이 되고 죄 짓지 않는 바른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사람 사랑이 바로 되겠냐. 이 거짓에 속는 것이고 죄악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서 삭도를 잘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쓰려고 그랬는데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 죄악과 함께 하시질 않으면 하나님 죄악과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이지.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종주명을 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진리를 따르면 해달라고 안 그래도 해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도 어린애가 졸라대면 초신자 같은 신앙일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지. 사람을 바꾸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두 눈은 빠졌고 조롱을 당하고 멸실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자기들에게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의 신이 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셨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겠냐 그러니. 자식이 그렇게 두 눈 빠지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육신의 부모로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심정도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더 깊고 넓고 마음이 찢어지겠냐.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이름, 삼손이 그 순간에 그걸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굉장히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뭘 해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순간순간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주시오, 아버지 죽으시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이름 높이고 아버지 이름 높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한테는 그게 최악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없는, 바른 신앙 없는 성공 출세 죄종으로 타고 있다는 거,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말씀을 따르고 바른 신앙이 안 될 때, 이때는 빨리 망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서도 그건 신분을, 은혜와 그런 축복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시고 경각심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기도의 첫 마디,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삼손을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다 응답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떠나가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았다. 수천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패배주의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고 진리와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나 더 살펴보면 죽기 전에 자기도 이제 이게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깨달아졌겠죠. 에낙골의 은혜를 한번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40년 동안 부르짖지 않을 때 턱뼈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쳤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목마르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약해요. 아주 굉장한 거는 같지만 아주 우스운 걸로다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죽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묵한 곳 땅을 터뜨리셔서 광야에 모세가 기도할 때 바위에서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그랬어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잘못하고 또 정욕에 빠져서 죄를 졌지만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내 의로 자기 의로다가 뭘 똑바로 하고 뭘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날마다 죄, 날마다 내 주인 내가 주인 노릇하지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했냐 말이지. 근데 그거 잘못 깨달았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라도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나 사망의 몸에서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다 한식하다가 그렇지 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묵상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이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내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수준이 전혀 안 맞는 기도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겟셋만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예요. 자기 원수를 갚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원수도 되지만 이스라엘 원수고 자기 원수 자기 힘으로 지금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원수 갚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가셨으니까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과 비슷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심으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윗을 말씀할 때 늘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에 솔로몬에게 하는데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리라. 전쟁은 어떻게 해라. 백전노장이에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네가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자자손손 왕권이 연결되게 할 거다.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확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세상의 거 돈 세상의 거 명예 권력이고 인기 자존심이 이거 얘기하고 끝까지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합니까? 제가요 여기 목에 암으로다가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순간에 권면을 하는데 피가 입으로 나와요. 선생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마지막 순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안 해요.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그 남편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옆에는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이게 무슨 자존심 지키는 겁니까? 세상신에 붙잡혀 있는 거지. 그걸 못하는 거. 아멘 한마디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지 마세요. 말씀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가룟 유다처럼 아유 부끄럽고 창피한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 그냥 무슨 회개야. 그리고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 뭐냐. 그렇게 하면 자존심 지켜지는 겁니까? 세상신에게 죄악과 사망에서 이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어요. 신앙은요 윤리 도덕 아니에요. 자존심 체면 부귀영화 소유의 관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 영원한 멸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마지막 순간 아무리 늦었다 해도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죽을 힘을 정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죽겠느냐 그러는데 그 힘 가지고 자기 자존심 체면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그랬잖아요. 이번만 나를 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따르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일당천을 감당하면서 많이 물리쳤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랬다. 근데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처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자존심 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한계 상황인데 순간순간 이거 끝나면 죽을지 몰라.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에서 출근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나왔다가 내가 집에 못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만날로 뭐 왔다 일어났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눈을 감고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한계 상황, 이거 실존주의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순간에 믿음 지키세요. 힘을 다하세요. 근데 어떻게 되냐?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원한다. 함께 죽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내가 죽고 내가 진심으로 양보되면 그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유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내 다 양보, 자기를 양보하고 십자가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